갈라디아서 제1장.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도대체 복음이 뭔데?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부터 우리 10월 말까지 우리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을 하면서 굉장히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역력하게 드러나게 되는데, 먼저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그때 당시에 이 종말론적인 사상이 어떠한 맥락인지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오늘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목에 핏줄을 세우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갈라디아서 처음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큐티 말씀을 시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맥락들 또 이 배경들을 여러분들에게 잠시 설명을 좀 드리고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말씀을 내일부터 또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시에 사도 바울이 생각했던 이 종말론은 당시에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말론적 생각과 굉장히 많이 연관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종말론은 이런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또 믿고 있었고, 또 비록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허락해 주신 이 복음의 진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은 다시 3일 만에 하늘로 승천을 하시고 난 이후에 다시 올라간 그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이 모습 그대로 다시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라고 하는 이 재림의 주님, 이 놀라운 종말론적인 이 신앙의 철저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따라서 1세기 그리스도인들, 이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당시에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었던 종말론. 자, 오늘도 우리가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있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종말론적 신앙과 당시 1세기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종말론적 신앙의 큰 차이가 뭐냐면 바로 이런 겁니다.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요, 내가 죽고 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자, AD 한 30년, 33년경에 예수님께서 결국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겠다라고 500여 명이 보이는 수많은 사람들 그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이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그러면서 직접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오겠다. 곧 내가 다시 오겠다. 이러고 올라가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예수님의 승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구전으로 전해진 이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100이면 100다 예수님이 내가 죽고 나면 오신다? 이거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예수님이 내가 살아있는 이 상황 속에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마치 언제 오시냐? 도둑처럼 오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말씀에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이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죽고 언젠가 미래에 오시겠지 이런 생각이 아니라 지금 내가 눈 뜨고 살아가면서 일하고 있는지 아니면 밥 먹고 있을 때 아니면 자고 있을 때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도둑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이러한 시급한 시한부적인 이런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AD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도 앞으로 약 30년에서 40년 정도 이 아니면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셔서 이 땅에 주님으로 오실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3, 40년 정도 지나면 예수님이 오시는 바로 그 순간까지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단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여서 복음으로 변화되어지는 바로 이러한 맥락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굉장히 가득 차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미친 듯이 뛰어다니는 거예요. 이제 곧 예수님이 오시는데 저 한 영혼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는 그 강렬한 영혼 구원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진짜 미친 듯이 뛰어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던 사도 바울이 이방인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죠. 그러면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그곳에 교회가 형성이 되고, 그리고 그 교회가 말씀 때문에 그 복음으로 인해서 점점점 부흥해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느냐? 목회의 패턴이 이렇게 교회가 부흥이 되면 그 교회를 그냥 내버려 두고 다른 지역으로 또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불모지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이 전해진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그 교회가 부흥이 되면 그럼 또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부흥되면 또 떠나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요, 거기에 머물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앞으로 30년 40년 후면 예수님이 재림해서 이 땅에 오시는데, 아니 내가 지금 여기에 머물 수 없잖아요.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지금 정말로 뭐 전 세계에 퍼져 있는데 어떻게 해서라도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바로 그 복음의 영혼의 완전히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나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목사인 저를 비롯해서 이 목회의 사역하고는 완전히 패턴이 다른 거죠. 우리는 개척을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부흥되잖아요. 절대로 안 떠나요. 절대로 안 떠나려고 그래요. 집착하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안 그렇습니다. 부흥하면 떠나고 부흥하면 떠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사도 바울은 완전히 사명에 붙잡힌 사람이고요. 영혼 구원에 완전히 미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 것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지 맺힌 열매를 내가 어떻게 따먹을까, 여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부흥한 교회를 놓고 또 다른 곳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렇게 패턴을 가지고 선교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런 영혼에 대한 열정이 들끓고 있는, 이러한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는 이 열정을 갖고 있는 사도 바울이 못 참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못 참아요. 첫 번째는 영혼 구원의 사역을 방해한다, 누군가가. 이거는 물불을 안 가리고 이거는 참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자, 영혼 구원의 사역을 방해하는 것은 못 참는 것. 두 번째는 복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 그 복음, 그 순수한 그 복음, 그것을 받아들여야 구원을 받는 것인지, 누군가가 이 순수한 복음을 변질시킨다, 훼손시킨다, 파괴시킨다, 이거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하고는 진짜 잘 지낼 수 있어요. 진짜 내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또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자유자에게는 자유자처럼, 이 노예인은 노예인 사람에게는 갇혀있는 자들에게는 갇혀있는 자들처럼 내가 여러 사람의 상황에 맞게 내가 그렇게 바뀔 수 있는 그런 플렉서빌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복음을 훼손시키고 복음을 변질시키고 파괴시킨다? 이건 용납 못하는 겁니다. 절대로 용납이 안 되고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썼던 서신 가운데 보면 그런 거예요. 뭐 제사 음식을 내가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거 가지고 뭐 사냐 죽느냐, 그럴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몰랐는데요, 여러분. 영화를 보고 나면요, 맨 끝에 우리 이제 뭐 날씨 같은 데서 영화 보고 보면 영화 끝나고 나면 이제 뭐 출연진부터 맨 마지막에 뭐가 나오냐면 엔딩 크레딧이 쫙 나옵니다. 뭐 감독 누구, 배우 누구 쫙 나오잖아요. 그런데 영화를 제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엔딩 크레딧이 영화 끝나고 나올 때 누구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오느냐, 이거 가지고 배우들이 굉장히 민감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배우는 내가 주연이도 아닌데 조연인데도 불구하고 제일 먼저 이게 이 엔딩 크레딧에 내 이름이 나와야 직성이 풀리는 뭐 그러한 연예인들도 있다고 한답니다. 배우들도. 그러니까 배우들 사이에 뭐 조연도 엄청 많겠죠. 그런 가운데 엔딩 크레딧에 내 이름이 아니 저 사람보다 늦게 이름이 나와? 이거를 못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서 감독들도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듣도 못한 이야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맥락이 교회 안에도 그대로 들어온 거 아십니까? 교회 안에도? 아니 직분을 맡은 내가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목사인데 어떻게 내 이름이 이 성도보다 뒤에 있어? 아니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광고에 뭐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이름이 아니 어떻게 내가 그래도 직분 맡고 있는 사람이고 내가 교회에서 헌금도 이렇게 많이 하고 이만큼 내가 헌신하는 사람인데 아니 어떻게 목사님이 내 이름을 제일 먼저 써줘야지 어떻게 중간에 저 사람보다 내 이름이 뒤에 나와? 이거 가지고 상처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다 무시하고 그냥 가나다 순으로 그냥 쓰는 겁니다. 아무 얘기 못 하도록. 저도 어쩔 때는 그래요. 혹시 장로님 이름이 저 뒤에 나오면 좀 실망하지 않을까? 뭐 이런 마음. 그래서 그냥 가나다라로 쓰는 겁니다. 가나다라. 아무도 뭐라고 얘기 안 못하게.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에요. 이런 죄성이 그냥 교회 안으로도 그대로 들어와 있는 모습들이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드렸던 요 맥락이 갈라디아서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정말 웃을 수 없는 이야기인 것처럼 들려지지만 아니 내 이름이 저 사람보다 뒤에 나와? 여러분 이 맥락이요. 갈라디아서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야 웬만하면은 타협할 수 있어. 이거는 그냥 마음 열고 그럴 수도 있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야. 그거 갖고 사나 죽나 싸울 문제가 아니야. 그런데 복음은 절대로 타협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10월 말까지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묵상할 텐데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분들도 있지만 혹시 이 새벽 예배를 통해서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혹시 영상을 듣고 있는 분들 가운데 내가 정말로 복음에 확신이 없고 구원에 확신이 없다면 이번 갈라디아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큐티하면서 사도 바울이 전해준 이 복음은 무조건 받아들여야 돼요. 무조건. 조건이 없습니다. 무조건 사도 바울이 전해준 이 갈라디아서의 복음은 여러분들이 무조건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자, 사도 바울이 13개의 서신을 썼는데요. 이 서신의 패턴이 있습니다. 패턴을 보면 다른 서신에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권위라든가 아니면 직위라든가 이런 거 관심 없어요. 그런 거 별로 관심 없습니다. 뭐 내가 뭐 사내들인 공예 출신인데 뭐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바라봐야 되냐? 이런 내용 전혀 없어요. 관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갈라디아서에서는 유독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사도의 권위, 내게 주어진 사도의 권위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이유가 뭐냐면 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저 사람이 사도가 맞냐? 사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고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것을 직접 봐야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직접 귀로 듣고 몸으로 체험한 사람이 사도인데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 권위가 없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무슨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겠냐? 이렇게 귀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권위를 자꾸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자, 그 부분에 관련돼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히 변호를 합니다. 내가 비록 예수님의 12제자와 같은 사도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이미 내가 사도의 어떤 직분에 대한 부분을 이미 베드로나 요한이나 이러한 사도들로부터 내가 인정을 받았고 그들과도 다 이야기가 돼 있고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죽을 정도 이렇게 쭉 이야기하는 부분이 갈라디아서에 나와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사도권에 대한 공격이 많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사도의 권위가 있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6절 이하의 이런 맥락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너희들은 사도 바울인 그러니까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내가 전한 이 복음을 따르지 않고 다른 복음을 따르냐? 왜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방의 사도로 세워주신 그 권한을 가지고, 그 권위를 가지고 내가 너희들에게 순수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왜 너희는 그 복음을 따르지 않고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느냐? 굉장히 혼쭐을 냅니다. 그러니까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요, 굉장히 사도 바울이 이 마음속에 굉장히 분한 마음을 가지고, 아니 어떻게 너희가 다른 복음을 따를 수 있느냐? 이런 맥락으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바울이 그러니까 분노로 출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받는 것이지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라고 끊임없이 순수한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데, 인간들이 은혜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은혜라고 하는 것이 쉽게 이해가 되십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패턴하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이 그레이스, 은혜라고 하는 개념이 죄송하지만 이게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은혜라고 하는 것을 교회 안에서는 이해가 되어지는데 세상에서 나가서 살아가면 이 은혜라고 하는 게 실제로 우리의 삶에 적용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그러한 삶에 우리는 이미 적응이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라는 것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해석해 주고 설명해 주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구원이라는 것을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그 구원을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래 구원, 은혜 나도 좋지. 자, 그런데 세상에 살아가는 패턴이 이런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베푸실 때 하나님의 지분은 99.9%고 그러고 0.1% 정도는 그래도 내가 뭔가를 좀 해야, 그래야 좀 덜 미안하지 않겠는가? 이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게 우리들의 마음이기도 해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가만히 앉아 계세요. 그냥 갖다 드린 음식 드시고요, 그냥 편안하게 진짜 손가락 하나 까딱거리지 않고 가만히 계셔도 돼요 라고 이야기해도 그게 불편한 거예요. 일어나서 뭐라도 하나 해야 돼요. 뭔가 행사를 할 때 그냥 가만히 있어, 여기만 앉아 있으라고 해도 이게 가시방석이에요. 가서 뭐 물이라도 하나 달라야 되고, 이 행사에 내가 뭔가 하나라도 조금은 좀 해야 내가 마음의 직성이 풀리는 거. 여러분, 이게 보편적인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요, 그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100%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고 하는 개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태어났는데, 뭐 유대인이에요, 태어났으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이 유대인으로 자라다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한 겁니다. 그래서 개종을 했어요. 그래서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어디를 들으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있는 교회에 들어오는 거예요. 자, 들어와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는 100%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라고 은혜를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공짜잖아요. 그렇죠. 공짜이고 내 노력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100% 공짜?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맞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야. 그 구원의 하나님의 포션은 99%. 그리고 플러스 알파가 있다. 믿음은 구원의 시작이고 구원의 완성은 플러스 알파가 적용이 돼야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말하는 구원은 너무나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객관적이고 이성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복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하고요, 세상이 말하고 있는 이 합리적인 은혜는 여러분 서로 상충되고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은혜는 이해가 돼요. 합리적으로 우리가 이해가 돼요. 그래 99%는 그분이 주신 거야? 그래도 1%는 내가 해야지. 맞아요. 이게 합리적인 은혜입니다, 세상은. 근데 하나님의 복음이 말하는,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은 100%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못 받아들이겠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 복음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만약에 이 복음이 엄격한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사람의 논리로 이해가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복음이 아닙니다. 자, 예를 들면 여러분 삼위일체라는 것 이해하세요? 혹시 여러분 우리 오늘 여기 줌에 오신 분들 계시는데 여러분 삼위일체가 이해가 되세요? 아,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지금도 신학을 몇십 년을 공부한 사람인데도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성경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가 독립적으로 성경 안에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도 동일하게 그 세 분의 인격적이고 독립적인 인격체가 결국은 하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 이런 설명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삼위일체는 내가 여기서는 목사예요. 임무영이라고 하는 목사이지만 제가 집에 가면은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되고 또 그리고 세상에 나가면 저를 모르는 사람은 아저씨라고 부르겠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여기서는 목사로 집에서는 아빠로 남편으로 그리고 세상에 나가면 아저씨로 불리는 거 이게 삼위일체가 아니에요. 이게 삼위일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단점이 뭐냐면요. 집에서는 아빠, 교회에서는 목사, 나가서는 아저씨. 근데 나는 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내 존재는 하나잖아요. 그게 삼위일체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삼위일체는요. 각각의 인격적인 존재가 다 따로 있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게 따로따로 존재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여기서 이렇게 불리고 저렇게 불리고 이렇게 불리고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독립적인 개체로 인격적인 개체로 따로따로 세 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성경은 하나다라고 이야기해요. 한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게 삼위일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냐고요. 여러분 안 돼요. 복음은 이해가 되어지는 대상이 아니라 믿어지는 대상, 믿는 대상입니다. 믿으니까 이해가 되어지는 거지 이해가 돼서 믿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전하는 복음은 이해가 되고 합리적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믿어지는 은혜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성경의 은혜는 믿어져야 이해가 되는 은혜다라는 겁니다. 이게 달라요. 자, 여러분 이게 세상의 논리자 똑같습니다. 보세요. 이번에 중부시장이 새로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사은품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사은품이 뭐예요? 공짜로 준다는 거예요. 공짜로. 하여튼간 공짜면 막 혈안이 돼 있는 사람들 엄청 많아요. 막 티켓도 엄청 막 20장 30장 써가지고 뭐 주님 되게 해주세요. 아유 안 돼요 안 돼. 근데 저도 넣었는데 안 됐어요. 자 근데 사은품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공짜로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세상의 공짜는 그런 공짜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1등 사은품이 BMW 자동차입니다. 근데 BMW 자동차가 사은품으로 걸렸어요. 그러면 그거 당첨되면 그냥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뭘 내야 돼요? 텍스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세상에 공짜는 100%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줄 테니까 야 텍스가 내는 요 10% 요거는 네가 내. 그 텍스를 낼 돈이 없어서 당첨이 돼도 못 받아가면 그건 사은품이 아니잖아요. 그건 공짜가 아니죠. 이해 가세요? 이게 세상이 말하는 은혜라는 겁니다. 그 은혜로 너희가 구원받은 거라고 유대인들이 얼뚜당투 않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유 없이 내가 사랑을 받는다. 도대체 내가 사랑받을 이유가 없는데 갑자기 사랑을 받는다. 그럼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그런 사랑을 아직 못 받아봐서 잘 모르시겠죠.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갑자기 메시지가 떴어요. 텍스트 메시지가. 딱 봤는데 Congratulations. 뭐 당신의 통장에 5만 불이 오늘 입금되었습니다. 뭐 축하드립니다. 이 돈을 받으시길 원하시면 여기를 클릭하셔서 뭐 이런 정보를 입력하세요. 이런 거 받아보신 적 있죠? 네. 받아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그걸 있어요. 받았을 때 여러분들의 첫 마음이 어떻습니까? 오 할렐루야, 5만 불, 오 주여.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아이 미쳤구만. 내가 왜 5만 불을 받아? 이 사람이 날 뭘 한다고 5만 불을 받아? 내가 5만 불을 이 사람한테 받을 만한 이유가 있어서 5만 불을 받으면 할렐루야죠. 감사하죠. 그런데 받을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5만 불이 온다? 그거는 100% 사기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사기가 아니라 진짠가라고 하는 사람이 가끔 한 명씩 있어요.
그래서 클릭을 해서 자기의 신상 정보를 넣어가지고 돈이 털털 털리는 그러한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을 노리기 위해서 그 엄청난 사람들이 이런 문자를 뿌리는 거예요. 걸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이유 없이 내가 사랑을 받는다? 그러면 사람들은요,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아니,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지? 왜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사랑을 베풀지? 내가 저 사람한테 사랑을 받을 만큼 이유를 제공한 적이 없는데 이상하다? 혹시 저 사람 다른 어떤 흑심을 품고 있는 거 아니야? 에이, 이거 사기네. 이게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랑에 대한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 사랑하시죠? 자녀들 사랑하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녀들이 사랑스럽다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 진짜 태어났을 때 그때만 그냥 있는 게 사랑스럽죠. 우리 이재태 장로님, 우리 김경 집사님, 지금 손녀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근데 조금만 지나봐 봐요. 아우, 그냥, 야, 좀 그만 와라 할 때가 온다니까요. 지금은 그냥 쌩긋 웃는 그 자체가 그냥 사랑이에요. 근데 좀 지나면 이 손녀가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재롱을 떨어야 그게 사랑스러울 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아, 죄송합니다. 전 아직 손녀가 없는데 우리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그런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적으로 사랑, 그거는요, 죄송하지만 우리 인간에게는 그렇게 사랑할 능력이 없어요. 우리 인간은 아무 조건이 없는데 그냥 사랑한다? 그거는 인간으로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뭔가 상대방이 나에게 내가 사랑을 베풀 만한 이유를 제공했기 때문에 내가 사랑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손녀 손자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앞에서 재롱을 떨어야 이쁜 거예요. 그래야 사랑이 가는 거예요. 재롱 안 떨잖아요. 나중에는요, 할아버지 왔어요. 그리고 문 닫고 지방에 들어가요. 안 나와요. 그게 뭐 사랑이 되겠습니까? 그때부터는 그냥 사는 거죠. 여러분, 그게 사랑인 겁니다. 그게 인간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게 이런 겁니다. 야, 너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진짜 100% 은혜로 구원받았어? 에이, 내가 보기에는 99%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1% 정도는 네가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만한 뭔가를 네가 이유를 제공했으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거겠지. 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게 훅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아, 그렇겠구나. 아, 진짜 그렇겠구나. 여러분, 이유가 없는데 내가 구원을 받았다?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것이 이런 겁니다. 너무나 논리적이고 너무나 합리적이고 너무나 경험에 너무나 부합되어진 것,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복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의 행동이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할까? 우리 이런 표현들 많이 쓰잖아요. 야,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실까?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실까?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건 인본주의적인 생각입니다. 우리 인간적인 의미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 그분이 어제 시편 135편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 열방이 그냥 큰 물통에 이 물방울 하나로 취급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방법인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했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렇게 했다고 하나님 가슴 찢어지시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은 그 어떠한 우리의 행동으로도 영향받지 않으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 온전한 내 구원이 되기 위해서 뭔가 내가 1%라도 그 지분을 갖고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어질 만큼의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태중에 있을 때부터 내가 너희를 선택하고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태중에 있는 생명이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사랑을 받기 위해서, 아니 태중에 있는 생명이 뭘 하겠습니까? 아니 도대체 뭐를 해야 부모님이 태중에 있는 생명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이해가 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태중에 있는 생명은 죄송하지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형성되어지고 있는 과정인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부모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이유가 없어요. 아니 뭘 해야 사랑을 하지. 세상은 그런데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사탄이요, 어떤 이유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포기하게 만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탄이 마치 욥을 시험하는 것처럼 하나님에게 이런 이유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얘 이렇게 죄 짓고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 얘 사랑하실 겁니까? 하나님, 저 브릿지 교회 저 임무영 목사라는 사람이요, 이렇게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 그래도 하나님 목사로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 붙잡고 가실 겁니까? 끊임없이 참소하는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사랑 포기해야죠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놀라운 게 뭔지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니 포기를 못해요.
이유가 뭐냐? 원래 저를 사랑하실 때 이유가 있어서 사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나를 사랑을 했다면 그 이유로 인하여 사랑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시는 그 순간, 그 사랑은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사랑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이었어요. 이유가 없는 사랑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유가 잘못됐다고 해서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 31절의 말씀에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이유 없이 사랑하시는 무조건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이 무조건적인 사랑이 우리 인간에게 있습니까? 죄로 가득 차 있는 우리에게 어떻게 이 무조건적인 사랑이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자,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줬던 이 복음의 핵심,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오늘 본문의 딱 한 단어로 이 핵심을 선보하고 표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4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볼게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이 건지시려고 하는 이 맥락이 바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는 바로 이 복음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건지신다.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표현을 쓸 때 어떠한 이미지를 가지고 썼냐면, 건진다라는 것은 어떤 물 속에서 건져낸다, 뭐 이런 맥락을 가지고 그런 이미지를 드러내려고 쓴 단어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수영을 잘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수영을 하다가 사람이 물에 빠져서 막 허우적거리고 막 이제 빠져 죽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구조제가 그 영혼을 딱 보는 순간 그냥 달려가서 그 사람을 구해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물에 빠진 사람이 허우적허우적거리고 진짜 있는 힘 없는 힘 다 써가지고 결국은 아무런 힘을 쓸 수 없이 꼬르륵 하고 물속으로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려요. 그 옆에서. 그리고 나서 완전히 그 사람이 힘이 빠지고 나면 결국은 이제는 구조대가 들어가서 그 사람 뒤로 가서 그 사람의 목덜미를 잡거나 아니면 머리끄댕이를 잡고, 머리끄댕이 아니죠. 머리를 잡고 그리고 이제 뒤로 조금씩 수영을 해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물에 빠져서 힘이 빠져 있는 그 사람이 구조대에 의해서 물 밖으로 나오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이 하는 게 뭐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건지시려고 하라는 개념인 거예요. 건지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는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바로 그 복음의 핵심인 것이죠. 우리를 건지시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그 믿음의 은총을 우리에게 오늘도 주시는데, 여러분 그 은총의 목소리가 언제 들리냐면요, 내가 아무런 힘이 없다라고 느껴질 때 들리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힘이 있어서 호적거리면서 내가 살아날 수 있겠다라고 발버둥 칠 때는 구조대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I am nothing을 주님 앞에 철저히 고백하는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시는 은총의 구원의 목소리가 그때야 비로소 들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로 이 복음의 변질된 부분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면서, 오늘날 이런 인본주의적인 복음의 해석이 오늘날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10월 마지막 주까지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큐티할 때에 진짜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이 구원 하나, 이 복음이면 진짜 100% 끝나는구나. 이게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 복음의 순수함이 다시 한번 회복이 돼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복음의 정수에 다시 한번 올인을 해야 교회 전체가 하나님의 순수한 복음을 가지고 나가는 교회가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세상적인 은혜의 개념이 자꾸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도 하시긴 하셔야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교회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십니다. 소망하며 기도하기는 교회인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의 정수를 다시 한번 깨닫고 복음의 순수한 그 믿음의 은혜 안으로 이번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